2017년 1월 1일이고 또 주일입니다. 2017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로서 예배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의 큰 기쁨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풍성하게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으로 불분명한 뜻을 해석하는 것이 한 가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모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안겨다 주시고 우리를 주의 약속대로 보호해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기에 주의 뜻 밖에 있기에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감사는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아기를 보셨습니까? 본능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마치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중력을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중력의 법칙과 같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잘하는 것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눈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고 감사거리가 많아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만 불평의 안경을 끼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모든 것이 불평거리요 원망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제자 되기 전에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고기를 잡는데 다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배에 타시고는 좀 바닷가에서 좀 멀리 떨어져라. 그래서 안쪽으로 바다 쪽으로 나아갔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평생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 그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갑자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밤새도록 밤에 있을 만한 곳을 다 뒤져서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없는데, 어부하고는 상관없이 목수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리라. 주님, 제가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저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불평해도 시원치 않을 이 상황 속에,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리라 라고 감사를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농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물을 주는 것과 같고,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막는 모든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같고,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의 씨앗이 뭐냐? 그게 감사예요. 이 감사가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뽑아내버리고, 그 감사가 잘 자라나도록 했을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 결국 그 감사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한 것이죠. 불행해지지 말라고.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 모든 일에. 부모에게 감사, 배우자에게 감사, 자녀들에게 감사, 교회에 감사, 친구들에게 감사, 이웃들에게 감사, 교우들에게 감사, 응답된 기도에 감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감사,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하나도 없다. 범사에 감사하라. 순종하면 행복할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불행해질 것이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시편 69편 30절에서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곤고한 사람, 이 힘을 얻게 되고, 영혼이 낙심한 사람이 감사하면 소생하게 되고, 또한 그 후손들까지도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동참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재료입니다. 감사할 때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여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들판에서 밤이 늦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배고픕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다 배고픈 상황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린 겁니다. 언제 기도하셨죠? 언제 감사하셨죠? 배부르고 감사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5,000명입니다. 배부를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이 배불러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모두가 낙심했어요.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슬픔밖에 없다. 바로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 올렸어요. 살아나서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감사 기도 올렸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여전히 냄새 납니다.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는 자꾸만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언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위기 때, 낙심할 때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모두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시점이 중요해요. 받고 나서 감사하고,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하고, 내 소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어렵습니다.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집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감사를 더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기 어렵습니까? 그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감사하기 어려우면 하나님,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감사할 능력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원래 목회 구호가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리라. 이게 목회 구호예요. 내일 아침 6시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시작되는 새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도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리라입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봅시다. 올해의 주제,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리라. 우리 모든 주일학교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리라, 이게 모든 교육 목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365일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365일 가운데 첫 주간 6일 동안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아침 6시부터 6시 30분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로 우리가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1년 내내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시고 올 한 해 동안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